안녕하세요. 오늘 공부는 65쪽이 되겠습니다. 65쪽이 되는데 여기에 공부는 꼭 좀 같이 다 그런데 이거 구덕은요, 이게 일주일에 이렇게 조금씩 하니까 다 외우는 거 좋아요. 이거 외우면은 나중에 다른 것은 얼마나 더 잘 외워지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꼭 아주 열심히 해서 외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문부터서 한번 보고 나중에 설명을 쭉 계속하겠습니다. 이 화행코 이랬습니다. 여기서는 코 썼는데요. 하고를 생략했다. 생략해서 코 이렇게 썼다 보시고요. 이 자는 밟을 이자를 정말로 잘 실천에 옮기니까 밑에 해설을 그냥 보시면서 하세요. 정말로 화목하게 하고 행동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행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밟을 이자를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행동이 자체가 화목해진다. 그러면 화행 그랬으니까 행을 화목하게 하고 화하게 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겸이 제례하고 이렇게 보세요. 겸께는 예의를 만들어내고 지산 겸께에서 예의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것은 공자의 가르침에는 인, 의, 예, 지 네 가지를 공자는 늘 가르치잖아요. 그 제일 첫 번째 인을 가르치고, 두 번째 의리를 가르치고, 세 번째 예의를 가르치고, 네 번째는 뭡니까?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인, 의, 예, 지를 이렇게 항상 공자가 반복해서 가르치는데 그 예의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겸손한 데서부터 예의는 발생한다. 이렇게 지금 겸은 제예 그랬어요. 예의를 겸께를 가지고 예의를 만들어낸다. 여기에서 예의가 나온다 합니다. 반복할 복자는 자지하고 그랬어요. 스스로 알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스스로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혜가 생기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하니까 지혜가 생기더라? 반복하니까 지혜가 생기더라. 되시겠죠? 네. 항이 일특코. 항은 무엇이 항이냐? 항상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항상 하느냐? 한 가지 덕을 항상 한다. 사람은 한 가지의 덕을 항상 똑같이 항상 큰 한 덕을 항상 똑같이 덕을 베푸니까 그러니까 항상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니 항상 덕을 가지고 있으니 가는 데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 다음에 손이 원해하고 그랬어요. 덜어내버리니까 이 덜어내버린 손자는 이게 불교로 설명하면 더 좋아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것이 불교에서는 뭐죠? 보시하는 겁니다. 지금 베풀어 주니까 원해하고 해로운 일이 멀리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은 베풀어 주고 나면은 나쁜 일이 안 생긴다. 정말로 베풀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그 나쁜 일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될 익자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흥이하고 그랬어요. 이익을 일으키고 이게 이익될 익자를 공부를 하고 닦으니까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익이 생겨나고 이 말입니다. 일어날 흥자는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이익이 생겨나고 이게 항상 너그럽고 항상 풍요롭고 여유 있고 이렇게 하니까 가는 데마다 이 사람한테는 이익이 생겨난다. 이익이 생겨난다. 이 말에서 한 가지 아주 유념해야 될 것은 금강경에서 나오는 수보리존자가 자기보다 훨씬 먼저 출가했던 대선배들이 아무리 보면 다 자기만 못하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자기만 못해. 그러니까 이 수보리가 무슨 생각이 떡 나느냐. 무슨 생각이 자기보다 이렇게 많이 공부를 더 해놓고도 저것밖에 못하느냐. 그래서 오만심이 가득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딱 보면 또 자기만 또 못하고 밤낮 사람들 보기만 하면 자기보다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심이 자꾸 이게 생겨납니다. 오만심이. 그래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자기의 병통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공부하는 방법이 자기 병통 찾는 겁니다. 내 단점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건데 이걸 찾는 공부를 불교에서는 반조 공부라고 그래요. 반조. 계속 자기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나를 돌이켜보니까 언제 했던 일이 이렇게 잘못된 일이 있었구나. 언제 하니까 이렇게 또 잘못된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돌이켜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반조를 하고 또 반조를 하고 반조해보니까 진짜로 제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병통이 하나가 딱 보여야 돼요. 이러면 공부가 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는 화 잘 내는 것이 남을 무시하는 것이 정말로 내 병통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수보리가.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이 병통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렇게 이게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병통을 없앨 수 있을까? 궁리를 하고 보니까 남에게 오만심을 갖는 것은 이 오만심을 없애려면은 자비심을 닦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는 자비심을 닦아요. 그래서 자비 수행을 합니다. 자비관법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자비 수행을 하는데 이럴 때게 뭐냐 그러면 자비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비심을 가지고 계속 반복 하다 보니까 사람이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은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나중에는 무심코 무의식 그냥 다 돼버리죠. 그러면 무심코 그냥 될 때까지 자비를 계속 닦았더니 나중에 완전히 자비로 화했다. 그러면은 자비와 내가 둘이 아니고 딱 하나가 돼버립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자비 공부가 성공된 거예요. 딱 화했더니 탁발을 가니까 많은 스님들하고 같이 탁발을 가요. 탁발을 가는데 갖다 주기를 전부 수보리한테만 갖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수보리 존자가 많은 것 밥 많이 얻으려고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공부를 딱 하고 나니까 어떤 것이 오느냐? 이익이 발생을 하더라. 모든 사람이 수보리가 옆에 있기만 하면 편안하다. 수보리 옆으로만 가는 게 사람들이. 공부 좀 이렇게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항상 여유 있고 항상 내가 베풀었더니 나중에는 나한테는 이익만 일어나더라. 되시겠죠? 권이 과원이요. 곤궁한 것을 잘 이겨냈더니 공공한 것을 아주 공공할 때 그것을 잘 참고 이겨냈더니 원망이 적어지더라. 이 세상 어디 가도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기만 하면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 공부가 아무리 많이 되고 아무리 뛰어나게 공부를 잘했어도요. 딱 어디 가면은 원망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 세간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간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잘나면 잘난 대로 남에게 이 미움을 받아요. 세간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딱 이게 잘났는데 미움을 안 받으면 이거 세간법에서 초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무엇을 해야 돼요? 세간법에서 초월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정의변이요 우물정자로서 무엇을 하느냐? 의리를 가려낸다. 의리를 가려내는 것은 남에게 항상 베풀어주고 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사람 사는 올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게는 우물정자계다. 올바른 도리입니다. 사람의 도리. 그러니까는 그 집에 있는 보물, 우물을 놔두고 이사를 가니까 가장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올바른 도리다. 이렇게 지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소원이 행곤하니라. 소원에서 방편을 실천한다. 방편을 실천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이 권자는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구덕에서 겸손할 겸자에서 예의를 만든다 그랬죠. 겸손할 겸자에서. 그런데 제일 끝에 이 소원계에서 예의를 더 구체화합니다. 예의를. 그래서 이 행권자가 여기서는 권리라고 써놨는데 권리가 아니고요. 방편입니다. 방편은 무엇이 방편이냐? 이게 이 세상의 법도라는 것은 상황에 맞아야 법이에요. 상황에 맞아야. 상황에 맞지 않으면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을 상황에 맞게 제정하는 것이 이 손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예, 이거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봅니다. 설명을 해보면 여기 해설에 조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서 행동을 화하게 하고, 그러면 이로서 행동을 화하게 하고 해줬죠 지금. 그래놓고는 겸손할 겸자로는 예의를 제정하고 이렇게 또 돼 있죠 지금. 복으로서 스스로 알게 하고, 항으로서 덕을 한결같게 하고, 손으로서 해를 멀리하게 하고, 이익으로서 큰 이익을 일으키게 하고, 곤으로서 남에게 원망을 적게 하고, 정으로서 의리를 분변하고, 도리를 이게 가려낸다. 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손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 손으로서 권리 그랬는데 권리보다 여기서는 방편, 불교의 말로 설명하는 것이 권자가 저울대 권자이기 때문에 방편이다. 그럽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그 뒤로 넘어가 가지고 이거를 이제 총결하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66쪽에 가니까 이화행하고 이렇게 원문은 여기 그대로 따왔습니다. 지금 되셨죠? 그러면은 뭔가 보세요. 군자가 진독 수업하야 덕을 닦고 업을 수행해서 행동을 중절에 맞게 하는 것을 화행이라고 한다. 이 화행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화행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은 덕을 닦고 그 다음에 업을 닦아야 돼요. 업을 닦는 것은 우리가 잘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있잖아요. 잘못한 업은 닦아서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잘한 업도 잘한 업이 있고 잘못한 업이 있잖아요. 잘한 업은 계속 해야 되고 잘못한 업은 안 해야 되고, 이것이 업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중절에 맞게, 행동을 우리 불교로 말하면 중도에 맞게 하는 것을 화행이라고 합니다. 화행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러면은 그 밑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이게 여기 세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그 동안에 이게 구덕은 첫 번째 했던 것은 뭐였느냐? 다 잊어버렸지만은 항상 조심하고, 제일 첫 번째 조심하라고 했죠.
삼가해서 자신의 덕을 쌓아가는 것을 기반으로 삼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썼습니까? 이는 덕의 기반이 되고, 기억나시죠? 예, 그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는 몸가짐을 조심하기 때문에 남과 화합할 수 있으며 중절을 닦음으로써, 중도를 닦음으로써 지선에 이를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익계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아서 다 설명을 했죠. 지금 오늘 공부했던 것은 이화행 그랬죠. 지금 이화행. 그래서 화행은 중절을 닦아 지선에 이를 수 있는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니까 이화행이라고 쓴 이 마지막 구절에서 지금까지 처음부터서 했던 세 가지 구덕에 대한 설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딱 묶어놨단 말이죠. 이렇게 이자 하나를 넣고 세 가지로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한 주먹으로 손에다 쥐어야 이것이 공부지, 따로따로 해놓으면 공부가 자기가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묶어버리면 안 잊어버린다고.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겸께는 무엇을 했는가 보세요. 제례라고 그랬죠. 지금 중정의 뜻임으로써 예를 제정하는 초석이 된다. 이게 겸께는, 지산 겸께는 이게 중정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를 만들어내는 바탕이 된다. 그러면은 이 겸께에는 어떻게 설명이 됐느냐? 겸은 덕을 실천하는 바탕이 되고, 이렇게 했었죠. 겸을 이게 덕을 실천하는 바탕이 된다. 제일 첫 번째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얼른 이게 나중에 이게 딱 이렇게 다시 보면은 어디가 있느냐? 60쪽에 나온다고. 60쪽에 겸은 덕지 병야요 그랬죠. 지금 그러면 겸자에는 덕을 실천하는 바탕이 되고 이렇게 설명했죠. 그것이 겸은 덕의 자료가 되고, 자료가 되니까 무엇이 됩니까? 실천하는 바탕이다. 이렇게 풀었다고 해요 지금. 그럼 실천하는 바탕, 이것은 뭡니까? 덕지 병야요. 이렇게 이걸 놓고 또 다시 이렇게 한문까지 끌어다가 외우면 더 좋죠. 되시겠죠? 그 다음에 겸은 존이 강이라, 존 남을 존경하니까 광채는 나한테서 나더라. 이게 한 것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부분이란 말이죠. 또 그래서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함으로써 덕은 더 높아져서 빛이 나는 것이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공부한 부분은 겸은 이 제례라 그랬죠. 그 겸이 중정을 뜻하므로 예를 제정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겸께는 중정하다. 중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만들어내는 초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겸이 중정이라는 말을 설명을 하려면은 이 괴상을 놓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괴상은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하면은 8개 64개를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 나왔던 이 세 구절은 이 지산겸께 하나를 놓고 이렇게 다 외워주시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은 공부가 이게 말할 수 없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반복할 복자가 됐죠. 지금 복은 자지란다고 그랬죠. 스스로 안다 그랬죠. 지금 이 복자는. 그런데 그 지난 시간에는 이 복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소위 변어물하고 그랬죠.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전 시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복자는 딱 뒤에 덕지 보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는 겸은 덕지 보냐요. 두 번째는 겸은 이게 소위 변어물하고, 또 그러고 이제 바로 지금 공부한 것은, 이제 오늘 공부한 것은 겸은 이제 복은 자지하고 이렇게
스스로 알고 그러면 이것을 셋을 한꺼번에 묶을 줄 알면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묶을 줄 알아질 텐데 안 되세요? 되세요? 되시죠? 예. 그러면은 뭐 너무너무 좋아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복은 이 반복할 복자는 스스로 알아줘서 지혜가 생기는 괴다. 자, 이 정도 했으면 어떠실래요? 지혜가 생기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복을 무엇을 반복을 할까? 기왕에 오늘 공부한 구덕을 반복해서 1000번만 읽자. 1000번만 읽자. 이래버리면 이 구덕 가지고 별하별 소견이 다 일어나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항이 일덕하고 이랬죠. 지금 항상 한결같이 한 덕으로만 한다. 이 덕을 한결같이 해서 한 덕으로 이게 사는 겁니다. 지금 항은 만물로 더불어 공존하면서 싫어하지 않는 항괴는 뭐냐 그러면 유정유일한 마음의 덕을 항상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유정하면은 오직 정밀하고 유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뿐인 사람은 매사에 거칠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참 거칠어 이런 말 많이 들잖아요. 예, 뭐 일을 해도 저 사람 왜 저렇게 거칠게 일을 해? 그런데 우리나라가 저기 그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수출품이 밤낮 2등 국가의 물건밖에 못 만들어. 그래 뭐 다 똑같이 만드는데 세계 1등 국가 이게 물건과 똑같이 만드는데 뭐가 꼭 빠지냐? 마지막 마무리가 그렇게 정밀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을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매사가 정밀한 훈련을 해야 돼요. 정밀한 훈련을. 우리는 대충 하면 대충 해. 이게 너무 익어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 정밀하게 해. 이렇게 더 정밀하게 해.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의식 바꿔야 됩니다. 이것만 바꾸면은 우리 전체가 우리나라가 이게 대충 해. 그만 해.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 정밀하게 해. 이렇게 바꿔지기만 하면은 우리나라가 엄청납니다. 항은 덕지고야요 그랬죠. 제일 첫 번째는 그게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항상 여일하게 하는 것은 덕의 확고함이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항은 자비불려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비불려며 이렇게 설명했죠. 아무리 섞여 있어도 누가 나를 싫어하지 않는 거 이게 항상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언젠가는 나를 좋아하더니 언제 가니까 나를 안 쳐다보더라. 이러면 뭔 재미요. 항상 가면 나를 가면 좋아해야죠. 자, 그다음에 항이 일덕의 항은 유정유일한 마음의 덕을 항상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것을 항자라고 한다. 자, 유정유일한 마음의 덕을 항상 일관되게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무엇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유정유일한 마음의 덕이에요. 이것이 마음의 덕. 마음의 덕은 유정유일해야 돼. 그건 뭐예요? 오직 정밀해야 되고 오직 한결같아야 되고 이런 품성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정밀하지 않아버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 앉았다가 일어나서 간 뒤에도 보면은 아주 정돈 딱 해놓고 딱 이렇게 해놓고 딱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놔두고 가는 것은 괜찮아요. 이렇게 삐뚤어 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거기다가 또 이게 더 엉클어 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나 항상 움직임이 항상 단정해야 돼요. 정밀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이거는 다 알아. 이미 아는데 행동이 잊어버려. 여기 있다가 바빠보세요. 그냥 그냥 일어나 버리죠. 근데 아무리 바빠도 정밀해야 된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소는 원해하고 그랬죠. 해로운 것이 아주 멀라. 해로운 것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한번 보세요. 소는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덕지 쇠하라. 손에 날 손자는 덕을 닦는 것은 손에 날 손자가 덕 닦는 방법이다. 항상 내가 손해 보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고 회사에 가서도 굳은 일은 내가 양보하고 내가 다 하고 남에게 하고 늦게까지 야간 근무할 일 생기면은 그건 내가 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다른 사람 가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사장 됐지. 항상 내가 양보해야 되고 항상 내가 손해를 내가 본다. 되셨죠? 손꾀는 선난이 후이라. 먼저는 곤란하지만은 뒤에 갈수록 수월해진다. 손의 뜻에서 채워진 것은 비워야 한다는 손. 채운 것은 비워야라. 채운 것은 비워라. 이것이 손꾀의 참 뜻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 해로운 일이 나한테는 하나도 안 닥친다. 운명의 장난이라는 거, 이런 말 같은 이런 소리는 나한테는 오질 않는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자고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익될 익자입니다. 지금 이익될 익자, 이것은 나를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괴로서 이익을 일으키는 괴가 이익된다. 그러면은 우리 불교로 이것은 뭐예요? 자리이타지요.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고, 이거 이익을 일으키는 괴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는 이걸 뭐라고 했느냐? 이건 덕지 유하여 익자는 덕의 유연함이 바로 덕괴다. 덕이 유연하다. 이것은 풍요롭다. 덕이 아주 풍요로운 것은 이익될 익자입니다. 두 번째에서는 이건 장유의 불설, 길이 유익하면서 정말로 과시하지 않는다. 풍요로우면서도 내가 남에게 과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익될 익자는 이익을 일으킨다. 나를 이익되게 하고 남을 이익되게 하는 이런 것을 이익을 가는 데마다 일으킨다. 그 동네가 이익될 일은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로 해라. 이거는 네가 이익되려면 그거 고려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남을 항상 일으켜주면서 다니고, 이렇게 그것이 바로 나한테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괴다. 곤자는 곤이 과원 그랬어요. 이 공공할 때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공공할 때에 남에게 나는 누구 때문에 이 모양이 됐다.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은 남을 원망하고 자기 이익을 조금만 손해봐도 남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곤공하게 됐을 적에도 남에게 원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곤자의 뜻이다. 곤자에 원망이 없는 사람. 그러면은 원망이 없는 사람은 원망할 일이 안 생깁니다. 남이 나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제일 첫 번째는 고는 덕지 변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됐다는 건 알죠, 여러분? 이제 첫 번째는 고는 덕지 변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옮겨놨으니까 다 되죠, 지금. 제일 첫 번째는 고는 덕지 변야라 했으니까 이게 사람은 공공할 때 덕을 가릴 수 있다는 뜻이다. 공공할 때 덕을 가릴 수 있다는 뜻이니 어려운 일을 당해서 자신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궁이통이라고 했으니 공공의 끝에, 공공 끝에 달하면 통한다. 공공 끝에, 공공하면 끝에는 통달한다는 뜻이 궁이통이라. 또 고는 과원이라 했던 것은 정말로 공공할 때 원망이 적게 한다. 제일 공공할 때 원망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구절구절을 다 외워서 이것을 구덕을 자기 살림살이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정의 변의하고 그랬죠. 우물물로서 덕의를 베푸는 것이다. 덕을 베푸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우물영자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우물, 그러니까는 옛날 시골에서는 이런 것이 습관이 돼 있어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손님이 오면은
꼭 물 한 그릇 떠다 드리는 것이 아주 예의였거든요. 손님 오면은 물 한 그릇 떠다 드려라. 이게 아주 옛날 예의란 말이에요. 지금도 손님 오면은 차 먼저 대접하죠. 예. 근데 찬물 먼저 떠오는 것보다 차를 대접하더라고 요즘은. 그러니까 요즘은 더 고급화된 거지. 예. 물 한 잔 떠드려라. 그러면은 여기 제일 첫 번째 정은 덕지지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덕의 자리다. 덕의 자리. 덕을 베푸는 자리가 이 덕을 베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물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정자는 정은 거기소의 천이라 했죠. 그러면은 그곳에 우물을 놔두면서 여기서 거기에 거하면서 옮겨 다니지 않는다고 이렇게 잘못 번역이 됐거든요. 지금 정은 거기다 놔두고 그냥 몸만 이사를 가요. 우물은 놔두고 이사를 가. 이렇게 해야 정의 참뜻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은 의리를 도리를 가려내는 것이 정이다. 우물을 넣고 사람이 해야 될 도리를 알려주는 것이다. 우물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물 한 그릇이라도 이게 옛날에 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말이 있거든요. 찬물도 우아래가 있고 뭐 물의 이 철학이 끝도 갓도 없어요. 아무리 저기 해도 오면은 아무리 미워도 물은 떠줘야 되고 자기 집에 오면은 물 한 그릇 드세요. 미워도 싸움을 해도 물은 한 그릇 들고 하세요.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도리를 이게 우물물로서 해결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손께가 나옵니다. 손께. 손께는 행권 그랬네요. 그래 손이 행권은 저울대처럼 움직이는 개로서 사실 방편의 뜻이라고 합니다. 방편의 뜻. 이게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이 다름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을 방편이라고 한다고요. 상황에 맞게. 그러면은 밑에 이제 설명을 보겠습니다. 손순하면서도 손은 순종하면서도 이 말이거든요. 내적으로 신명 행사하는 뜻으로 밖으로는 순종하고 안으로는 천명을 받들어 행하는 괴다. 밖으로는 항상 순종하는 것이 손자예요. 그러면 손은 누구든지 밖으로는 언제든지 남에게 겸손한다. 항상 남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안으로는 천명을 받들어 행사한다. 천명을 받든다 하는 것은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천명에 의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께는 바람의 괴인데 바람이 통하는 것은 남김없이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바람은 무엇이 바람이냐 그러면 알아야 될 것이요. 이 세상에 풍속이라는 말 알죠, 여러분? 풍속. 풍속이 뭐냐? 이게 이제 공자도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지 풍지자래하고 지 미지현이면 가입득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바람이 불어온 그 자체를 온 곳을 알고 지 미지현이면 미세한 먼지만한 적은 일이 큰 일보다도 큰 것이라는 것을 알면 대부분이 적은 일은 그냥 발로 밟고 가거든요. 그까짓 건 그냥 둬. 그까짓 것 했던 이 일이 진짜 큰 일이 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까짓 것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은 어떤 바람이 부냐? 요즘 만약에 바람이 뭐냐 그래요? 유행바람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바람이 불고 어떤 경우에 저런 바람이 불고 그러면 그 바람 부는 걸 보면은 앞으로 그 시대가 어느 시대로 갈 것인지 그냥 알아요. 공부 조금만 한 사람은 다 이것만 공부해도 그냥 알아요. 지금은 이 유행이 지금 모술 유행인데 이건 앞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되겠네. 이렇게 금방 알아요. 이 바람을 보면은 유행을 보면 그냥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손께를 보면은 유행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또 손은 덕지제야라 그랬죠. 지금 하고
소는 칭이 온 인이라 그래서 그래 이게 소는 이게 손이 행곤하니라 하였으니 여기도 권자인데 권세권자인데 잘못 써졌어요. 곧 손께로서 덕을 법제 만들어내고 칭이 원하고 딱 말을 하고 그러고 칭하되 드러내주면서 과시하지 않고 딱 숨겨놓고 제도를 행사하니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하니 법제를 바로 법의 제도를 행사하는 것을 이 손께에서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행사합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이 법제는 상황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행권이라고 쓴다고요. 방편이라고 한다고요. 좋을 때처럼 그때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하는 것을 행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구덕을 어지간히 지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주역 구덕은 어지간히 이해는 되시긴 되셨죠? 그러면은 구덕을 어떻게 딱 이렇게 한번 야물지게 애호범직하세요? 버림직하세요? 애호범직하시죠? 예, 한번 애호 보시고요. 그 다음 공부는 입부리품인데 이 입부리품을 다 제일 뒤로 돌리든지 해야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입부리품이 지금 정리가 조금 덜 돼 있고 이 교재가 그리고 정리가 돼 있다 하더라도 너무 여러분한테 어려워요. 입부리품이. 그러면은 입부리품을 놓고 이거 교재로 가면은 그 다음에가 뭐가 오느냐? 태고문선이 나옵니다. 태고문선. 그래 태고 보우선사의 문집에 태고 스님의 사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향상일로에서 여기까지 쭉 나온 것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현상계 법이었어요. 현상계법인데 그 다음에 이게 태고 보우국사 문선에 들어가면은 이것은 현상계법이 아니고 실상계법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현상계를 초월한 법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지금 주역의 구덕을 봐서 공부가 어지간히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모자란 게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모자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제일 놀랬던 것이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에서 자기 인격이 있고 자기 나라의 국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외국에 나가게 되면은 내 일거수일투족은 바로 우리나라 국격이다. 이런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에 제가 누가 조그마한 글을 하나 올려서 저한테 보내왔는데 영국의 지금 누굽니까? 여왕이 중국의 관료들을 접대를 했대요. 접대를 하는데 이렇게 쭉 앉아서 공양을 했던가 봐요. 같이 접대를 하는데 그래 먼저 물그릇이 쫙 와서 이렇게 돌려져 있는데 그 물은 먹는 물이 아니고 이렇게 손을 담궈서 씻는 물이랍니다. 그런데 중국 관료들이 그걸 먹는 물인 줄 알고 다 들고 마셨어요. 마시니까 여왕이 보니까 난감하지요. 난감한데 여왕이 그 물을 자기도 들고 탁 마셔버려요. 이렇게 소위 말하면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영국은 세계에서 신사의 나라, 무슨 나라 이런 추앙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안동에 하회마을을 왔는데 하회마을 사당회를 왔어요. 사당회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게 신발을 안 벗는데요.
신발을 안 벗는데 이게 화해 마을에 이 사당회를 가면은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말을 배워서 알았던가 봐요. 딱 와서 신발 벗고 가서 정중하게 예의를 다했어. 근데 그뿐만 아니라 봉정사가 있죠. 봉정사에 가서 거기서도 법당에 딱 신발 벗고 가서 부처님한테 예의를 다 특별히 갖추고 그러고 갔는데 그 뒤에 금년 초인가 작년 말인가 그 영국 그 왕세자가 왔는데 똑같이 하고 갔다는 거예요. 아까 이 주역의 구덕은 밖에 나가서 내 위주가 아니고 남 위주로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배려하는 이런 것을 간절하게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것을 가르쳐 있는 구덕을 한번 마음속에 여러분들 잘 간직해 가지고 꼭 이게 애우시면은 여기서 오신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다음에 태고 문선에서 태고 보호국사를 공부해 보면은 천하 자연과 더불어 하나이고 모든 생사에서 벗어나 버린 경지, 사람의 시비에서 벗어나 버리고 이런 경지가 무엇인지를 그냥 가슴에 절절하게 알 수가 있어요. 태고 보호국사를 공부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정말로 출세관법이라는 것은 세상을 초탈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구나. 말로만 출세관 이게 들었던 말을 실제로 이것이 출세관법이구나. 이것을 알게끔 되어 있는 것이 다음 태고 보호국사 문선입니다. 그 공부를 좀 함께 해가지고 세관법의 모든 기준을 딱 세우고 출세관법에 입문해서 진짜 사람이 가야 될 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한번 철저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고요. 되시겠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